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몰라가지고 제가 이런 인사를 시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오늘 빨리 설교를 마치는 게 제 목표인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굉장히 상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방공프로시거든요. 방공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6.25 때 북한군으로 내려왔다가 잡혀가지고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갈 사람은 가라, 남한에 남을 사람 남아라 했는데 그때 남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제주도 분이신데 길게 이야기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사랑을 잘 못 받았어요. 우리 형님 한 분 계시고 제가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은 형님에게 몰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일수 해보셨죠? 그러면 우리 집안이 가난했는데 우리 형님은 그 어려운 형편에도 일수 내가지고 세이코 시계 사주고, 손목시계, 수학여행 갈 때에도 정말 잘 해보내주고, 저는 신경도 별로 안 쓰고, 그래서 늘 그 사랑이란 것에 대해서 잘 이제 몰랐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오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지고 제 영혼 속에 새겨지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들이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이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일하실 때에 거기에 헌신하고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만들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말씀도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닌데 하나만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데요. 저는 진심으로 이 진주종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부흥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부흥할 수 있겠어요? 한 5년 안에 이제 우리가 이 진주중앙교회가 한 5년 안에 이 정도까지만 좀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에 한번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어느 정도까지 부흥되면 좋겠어요? 주일날 출석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뭐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잘 아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가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마어마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앞에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큰 사명을 맡기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분인지 아닌지 아직도 긴가민가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못하고 아직도 신앙이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이런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목사님, 저는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선교단체부터 쭉 경험했는데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을 진짜 검증된 사람, 예수님이 명령하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아는 것처럼 이미 제자들은 다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절하게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근데 그 중에는 아직도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확신이 없을 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헌신하면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나는 이런저런 부족한 게 많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른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19절, 20절 이 예수님의 지상 사명, 이 위대한 명령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앞에 18절 여러분 같이 이제 읽어보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무 큰 사명을 맡겨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만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이 가면 땅끝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요 자꾸만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삼천포 중앙교회가 그동안 제가 오고 나서 18년 동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죠. 정말 여러분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가진 한계, 내 부족한 거 그거 보지 마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80살에
애굽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나는 부족해요. 그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누구 하나 제발 이 중에 내가 지금 이 진주중앙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데 제발 내한테 좀 순종해가지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사람이 없냐?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럼 내가 함께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로 내가 일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마음껏 부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분이 남자든 여자든 직분이 어떻든 뭐 배웠든 못 배웠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자원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것 누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원하시고 서원하시면서 결단하실 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를 세우는 사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우리 한글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가 구분되어져 있지만 원래 이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큰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월이 70년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데 아직도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 예, 이 느헤미야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그 3절 4절에 보시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땅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보지 못해요. 근데 자기 동생이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가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더냐? 포로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잘 살고 있더냐? 그랬는데 여러분 그 3절 4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첫 번째 이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이 뭐냐면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요, 지도자가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비난하죠.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막 욕하고 저주하고 막 정죄하기 바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신학대학원 때부터
이제 제가 어떤 타입의 목회자였냐면 그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들, 청년들, 성도들이 하는데 목사님들은 설교 스타일이 제사장적인 설교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늘 품고 사랑하고 이러는데 저는 늘 평가가 뭐냐 하면 정재호 목사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비판하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강했어요. 어느 정도 강했냐면 제가 97년도에 처음 전임 사역을 할 때에 섬겼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한 교회에서 총회장이 두 분이나 나왔어요. 감이 없죠. 우리 진주노예에요. 총회장이 한 분 계세요. 경험했던 분이.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하는데 한 교회에서 우리 합동교단 제일 어린 총회장이 두 번이나 나오고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기총 초대 회장도 이 교회 출신이고 두 명이나 나오고 제가 가보니까 현직 선임 장로님이 정경이 아니고 현직 부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입에서 입만 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설교할 때가 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럴 정도로 막 겁이 없었어요. 그만큼 비판적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쭉 하다가 이 느헤미야를 보는 순간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잘못이 있을 때 비난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교회의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어떤 약점일 수도 있죠. 또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게 내 눈에 보였을 때 비난하는 것은 쉬워요. 비판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몰래 교회 나와서 그 교회의 약점이나 사람들의 이 죄성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한 장면인데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서울에서 이제 그 지금 삼천포 내려오기 전에 그 섬기던 교회 근처에 교회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연히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이제 어떤 장면을 보면서 이게 문제였구나 좀 짐작이 가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예전에 한 20년 됐나요? 그 대구에 여러분 누가 지하철에 불 질러 가지고 수백 명이 그때 수십 명이 죽은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막 화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여러분 소방관이 딱 도착하면요, 소방관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제일 관심 있는 게 뭐겠어요? 화재의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피해가 크냐? 그런데 마음이 가겠죠. 여러분 형사가 오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뭘 여러분 찾겠어요? 누가 범인이냐?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여고생이 그 문이 안 열려가지고 하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아빠 뜨거워요. 아빠 뜨거워요 하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현장에 와서 처음 하는 게 뭐겠어요? 누가 범인이야? 이렇게 안 합니다. 불이 어떻게 났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겠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내 사랑하는 딸이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죽은 막 첫 번째 하는 건 아마 통곡하며 우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은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범인이 누구야? 누구 책임이야? 그죠?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선지자적인 설교를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인데 겁 없이 총회장이고 누가 있든 간에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막 대놓고 설교를 할 정도로 겁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유대인 랍비예요. 철학자인데 아브라함 요수아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쭉 이제 이 기록을 해놓은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제가 어떤 단어에 충격을 받았냐면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그 죄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무너져가고 나라가 망해져갈 때 그때 막 회개를 외쳤잖아요. 그 죄를 고발하면서 막 회개를 외칠 때 그때 이 선지자의 마음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닷 엘로힘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망해가는 거예요. 자꾸만 어긋난 길 가는 거예요. 알아요. 얘 이대로 가면 단순히 백수가 되는 게 아니라 얘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걸 알아요. 얼마나 화가 나게 때로는 막 이런 화가 나서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눈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웠어요. 얼마나 이게 귀엽고 이 아이를 보면서 앞으로 잘 살아야 된다. 그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이 아이가 나쁜 길에 유혹이 되고 나쁜 길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망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막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욕도 해보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는 뭡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빠의 마음이고 그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하는데 이놈의 새끼들 너가 그렇게 내가 에레미야가 그렇게 내가 40년 동안 네 이대로 가면 망한다 하니까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망할 때 봐라 내 말 안 듣으니까 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뭡니까? 피를 토하면서 이제라도 좀 회개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은 있었고, 그죠? 막 심판하는 마음, 그런 용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울었던 적이 있는가?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분명히 목사님하고 사모님 단점이 보일 겁니다. 장로님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리 목사고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자라도 완전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오셔야 우리가 영화되는 거예요. 그때 써야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지. 그때까지는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막 정의롭다고 착각하면서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비난하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밤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4절에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며 추저하면서 울면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기도하는 게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과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한글 성경은 좀 표현이 애매한데요. 그때 마침 술관원이 된 게 아니라 술관원으로 내가 재직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권력의 실세예요. 하나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술관원은. 그러니까 지금 절대 권력자 이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관원으로 있다는 것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 왕이 자기의 목숨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상당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그럼 막강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내가 이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다, 내가 이 황제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황제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보다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막 고민하고, 우리가 막 잔소리하고,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 뭔가 될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내가 뛰어다녀야 된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 착각 속에서 기도하기보다는 뭐냐 하면, 내가 이 황제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 그러면 내가 황제한테 말하면 내가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내가 가진 권세로 어떻게 해보면 좀 웬만큼 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말 자꾸 하거든요. 우리를, 그 서양 속담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자식을 주었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때문에,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도 목회해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자녀가 부모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경우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길게 이야기 못하지만 자녀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제가 굉장히 기억력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기가 막히게 그게 다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지요 하니까, 그래서 막 문제가 해결된 적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를 할 때도,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 잔소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잔소리 안 합니다. 하고 싶어도 막 입에서 나오는 말, 제 말이 다 맞거든요. 자기들도 인정해요. 제 사모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안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 때문에 애통하고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직장 생업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뭐 능력이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할 때 뭐냐 하면, 내가 내 지혜를 짜내기 전에, 열심히 뛰어다니기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 자식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하나님 사람 만드는 거 제가 잔소리해봐야 안 되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이 아이들의 부모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업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다시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게 이게 또 쉬운 게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이에요. 자, 3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 온 동생 하나니가 형이 물어봅니다. 야, 예루살렘이 어떻느냐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 비참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에스라 4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하고 연결되는 게 에스라 4장입니다. 그 앞에 바로 앞에 에스라 4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자 여러분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그렇죠? 방해를 해가지고 본토에다가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황제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이거 막아 주십시오. 자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이제 그 답장이 온 거예요.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속 제가 그만할 때까지 시작.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건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라 하였더니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자 여러분 황제가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너희들 말이 맞더라. 이 예루살렘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힘으로 막아버려라. 방해해라.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가 내렸다고? 여러분 21절에 누가 내렸죠?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어요. 자 다시 여러분 느헤미야로 와보세요. 느헤미야 11장 느헤미야 1장 여러분 그때 자 1절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가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의 섬기는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마가 금마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게 명령을 내린 사람 사장의 아닥사스다가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여러분 에스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이 한번 칙령을 내리면 자기가 칙령을 내린 거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걸 바꾸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이 이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다가 이 주위의 대적들에 의해 가지고 방해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 길 가다 보면 왜 집 짓다가 뭐 법 문제가 걸려 가지고 중간에 멈추어진 게 있죠. 한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명령을 내렸으면 자기도 이 명령을 함부로 못 바꿔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문제가 큰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지금 아닥사스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마디 잘못하면요 자기가 반역자가 되고 이 아닥사스다를 대적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오해받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 불가능 가능성은 0.0001%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살다가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끝났다.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도 제가 했잖아요. 오죽했으면 목사가 죽고 싶었겠어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문제가 크면요. 그 문제가 정말 압도적이면요. 기도할 뭐 용기가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기도를 생각을 못합니다. 주저앉아 버려요. 한숨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막 이걸 막막해가지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주중앙교회가 수년 내에 놀랍게 여러분 부흥될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힘이 없잖아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아멘 이렇게 안 나오고 막 분위기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자 4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데요. 자 4절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4절 5절가 참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5절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을 볼 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보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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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될 때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 서울에 있던 교회 장로님들이 나름대로 정치를 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늘 저를 만날 때마다 선임 장로님하고 그 밑에 장로님이 늘 저한테 늘 그런 걸 심어줬어요. 자기가 길들여주겠다. 길들여주겠다. 나한테 좀 잘하면 근데 제가 그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절대로 이력서 안 넣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2005년도에 제가 부산에서 풍성한 교회 세미나 교회에서 가라 해가지고 갔다가 오는데 진주 제이시 있죠. 남해 고속도로하고 통영 고속도로 합치해갖고 서울로 거리가 빨라서 가는데 제이시에서 제가 사천조를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내가 저곳에서 목회하게 될 것이다.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제가 평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데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저곳에서 그래서 제가 거기가 뭔지도 누군지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부터요 진주 제이시부터 장수 아시죠? 장수까지 가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근데 1년 뒤에 제가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누가복음 2장에 여러분 가이사라 아구스도실이 호적하자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는 그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전혀 제가 삼천포 중앙교회 알지도 못했고 제가 삼천포가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온 거예요. 제가 제뿐만이 아니고 제 동기들 선거단체 활동하던데 여러분 정말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건데요. 기도하면요.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정책을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뭐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한 교회에서 총회장 2번 나온 교회 갈 때도요. 저는 홀을 단신이었어요. 서울에 아무런 인맥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일 때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만 이 가망성이 없는 것, 이 문제가 얼마나 크고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가 여기만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의 그 시인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답답할 때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세요. 답답할 때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기도해봐야죠. 자식이 뭐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일은 안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내 힘은 떨어지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자식이가 문제가 생겼는데 도와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내 가난해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억을 못하세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내 힘이 있어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해줄 수 있는 것보다도 내 거기 다 떨어졌을 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거기에 더 큰 능력이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에도 여러분 오늘 어떨 때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진짜 우리 교회가 파란만장했어요.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정말 2019년도까지는 하더라도요. 교인들이 인정해요. 우리 교회는 여름막이 겨울막이 꼭 1년마다 여름 수련회 앞두고 꼭 큰 사건 터져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면 연말이 왔는데 또 연말 되면 또 겨울 마귀가 와가지고 별짓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그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산청에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는데 가보면 그 권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아무런 힘도 없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는 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는데요. 그게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고 제가 그분하고 신방하면서도 느끼고 또 우리 삼천포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끔찍한 일이 많은데 그래도 교회가 돌아가는 게 이 어르신들의 기도 덕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진짜 그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물질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만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로 쓰임받는다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물질의 복이 하나님 부어주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질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가진 것도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근데 잊지 마세요. 나는 기도할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자꾸 시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건축을 했는데 제가 올 때보다 땅이 4배나 넓어졌어요. 근데 그 가정 중에요. 이형순 집사라님이라고 있어요. 이 병원에서 여러분 청소하면서 한 달에 180만 원 버는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분이 그 가난한 중에 1,000만 원을 건축 헌금했는데 제가 놀래가지고요.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제가 의논해가지고 1,000만 원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너무 형편이 안 되는데 이 헌금을 하니까. 그래서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우리가 마음은 받겠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형편을 다 아는데 그것도 신앙생활도 오래 한 분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아닙니다 하는데 어차피 결론이 뭐냐면 그분의 그 헌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특히 중직자들이 얼마나 헌금하기 막 진짜 막 위선적으로 했는데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고 깨어지면서 이 건축 헌금이 할 때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돈 못 갚는다 그냥 우리는 원금은 못 갚고 그냥 이자만 겨우 갚으면 다행이다 했는데 그분의 헌신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물 다 짓고 나서 불과 몇 년 안에서 다 빚을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할 때에 물질이든 건강이든 기도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자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헌신했던 사람만이 알고 있는 그냥 그걸 누리는 사람은 그걸 못 봐요. 근데 거기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젊은 집사들이요. 회의를 하는데 주일날 제가 옆에서 목양실 쭉 보면요. 회의가 끝났는데도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한 지금 장로인데 김영한 집사, 고병찬 집사, 정현대 집사 3명이 끝났는데도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에서 막 2-3시간 서가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고민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 헌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나 여러분 흔히 일꾼들이 노가다는 사람들이 곤조가 있잖아요.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돈 빨리 안 준다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헌신해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그냥 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열매를 맺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열매 헌신 안 하고 열매 누리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좋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수고하며 땅을 흘리면서 남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려야 믿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누려야 후배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후배들한테 내가 만난 하나님, 그죠? 그리고 헌신을 이야기할 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 때문에 담대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자 1절 한번 보세요. 자, 이 사건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무슨 월? 기슬로월. 자,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이제 응답되기 시작하는데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몇 월요? 니산월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4개월이에요. 4개월. 그러니까 11월, 12월 이게 기슬로월이고 3, 4월 정도 되는 게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이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간절한 기도가 4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4개월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늦출 때가 있어요. 애가 타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그때를 보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인데 제가 목회하면서 2012년도 한 10월 달에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목회 내가 실패했다. 눈 떠보니까 중직자들이 지금 자녀들 불신 결혼을 하는데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더라고. 권사가 집사들 앞에 가가지고요. 지금 불신 결혼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야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교사다 교사. 뒤에서 젊은 사람들 집사들이 막 비웃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목회 실패했구나 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절대 그런 일이 안 납니다. 여러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는 것 같을 때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내 때보다도 하나님의 때가 더 정확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정적으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난 분명히 달라고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때도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게 답을 받은 지가 4개월 만에 답을 받은 건데 중요한 것은 4개월이 아닙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인 응답이든 부정적인 응답이든 하나님 기다리는 응답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여러분 천국의 기쁨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과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황폐한 예루살렘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죠? 11절에 보시면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기도하죠? 자 우리 청년들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또 잘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 자기 말하겠죠. 그 다음 뭡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었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건데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외로워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동지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저도 재작년에 정말 죽고 싶었는데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목사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때 제주도에 계시는 제 동기 목사님하고 서울에 있는 제 후배 목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좁고 협착한 길이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기 없는 길.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외로워요.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잔머리 걸리고 눈치 보고 그죠? 그러면서 그냥 열매만 그냥 누리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헌신하려고 할 때 나는 이렇게 더 헌신하는데 때로는 눈치 막 머리 잘 굴리는 사람보다 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흔들린다고요. 그럴 때 믿음의 동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동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동지가 되고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도 다 친하지만 유독 친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구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집에 왔어요. 내가 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한번 보세요. 그냥 교회에 쓸데없는 가십거리 있잖아요. 어떤 집사집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런 것만 막 새로운 그런 정보만 가십거리만 많아졌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분을 만나고 돌아왔는데요. 믿음의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기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나도 더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아,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에 그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교제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사람들하고 사귀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혼자 있을 때요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사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좋은 사람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내하고 대화하고 내하고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내하고 만났는데 우리나라 연예계 소식을 빠삭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드라마의 막 결말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요. 이 사람이 내 만나고 돌아가서요. 기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헌금하는 자세가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거예요? 나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첫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세 가지가 달라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듣는 게 달라야 돼요. 그죠? 내 시기심, 내 질투심을 채워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가 달라야 됩니까? 기준이 달라야 돼요. 상황을 놓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있어요. 결단하시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뜻이면 여러분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할 때에 뭡니까? 창이란 요단 강물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내 발을 내디딜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굳게 닫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무너뜨려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뭐가 달라야 돼요? 바라는 것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돌아오는 게 별로 없을 때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사람은 모르고요 사람은 진짜 다 죄인이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내한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게 목사님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믿음의 선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냉수한 걸 대접한 것도 잊지 아니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상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말씀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많이 주었는가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 뭡니까?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죄송합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발견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도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요. 왜 믿음이 안 자랍니까?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그때를 바라보는 자가 뭡니까? 기적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제가 이제서 겨우 깨달은 거예요. 제가 막 기가 막히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야 정조 날카롭다 똑똑하다 정의롭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가 많은 사람이었죠? 기도의 시간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 기억하세요. 문제 보지 마세요.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답답할 때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드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해 보세요. 마지막은 뭡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많은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고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헌신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요. 여러분 만나고 돌아가면 뭡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충성스러워지고 그죠?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고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의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앙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찾아온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름만 부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받은 말씀 잘 기억하여 하나님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나를 위하여 천지를 움직여 주시는, 나라의 정책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주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